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적 전도가 뭐냐 이런 부분을 1부, 2부, 3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는 뭐였냐면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른 것은 초대교회는 온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표시도 없이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전도하면 죽으니까요. 고소하고 사형까지도 당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표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들에게 답을 주고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다 일어났다. 그게 1부였어요. 2부는 그럼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 중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그 중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다.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정상적인 가정도요. 자녀도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가 그럴 때도 있고 생각이 많은데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 계속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자꾸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오늘 또 이 스테반 때문에 막 전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현장에 변화가 막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인데 또 어디를 우리가 보면 되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도 보면은 현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사업 현장에, 감옥에 가면 감옥의 현장에, 총리가 되면 총리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삶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이게 멋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오늘 서론에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아버지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의 아버지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뭘 못 봤냐? 어떻게 이 현장을 변화시킬 거냐?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첫 번째 뭐라 했냐면 일꾼이 먼저 명심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일꾼에게 다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이 질문이 뭐냐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체험이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냐 그랬어요. 이게 우리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체험이라니까 또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체험도 체험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뭘 봤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에 이게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알고 그 해결책을 모세가 깨달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이 왕자로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서 저 광야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겠어요? 애굽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신자, 유대인들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신자들이, 그죠? 왜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왔냐? 그거 놓고 고민했겠죠, 그죠?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못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온갖 다른 것은 다 해요. 그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해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안 붙잡아. 전 몇 주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동기들이 왔는데 앉아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거냐? 이것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찬양을 잘해야 된대요. 우리가 찬양을 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이 되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게 목적이라면 그냥 저 가수들이 모이는데 수만 명 모이는 그건 뭐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뭘 놓쳤냐?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은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무 조건을 묻지 않고 즉시 사단을 멸하는 이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잖아요. 그죠? 요 언약을 이걸 딱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구나. 그죠? 거기에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마어마한 어린 다윗이 체험한 거죠. 그것도 뭐였냐?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어디냐면 다윗은 수도 없이 죽음의 길을 가는 기간이었어요.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죽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얘기했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2절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축복을 다 내려요. 이 체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확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뭐 체험보다도 이 내용은 확신이죠. 확신. 다니엘 6장 10절에 그죠? 아니 지금 저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 앞에 절하면 다니엘은 죽어요. 지금 그게 막 들통난 거예요. 저 다니엘 하나님 이 왕이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만 보라는 듯이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친구들 얘기 나왔잖아요.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까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현장을 변화시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체험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가 언제 나오느냐?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이제 이걸 알았단 말이죠. 복음이 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 현장을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자식 문제고 모든 게 보면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 한마디로 그게 딱 나와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때 성령은 강압적으로 역사하게 되겠어요. 다락방이 그냥 우리가 모이는 다락방은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막 이런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초대교회 다락방은 뭐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이렇게 로마가 핍박을 하고 막 우리를 잡아 죽여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건 생을 걸고 왔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하고 거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다락방은요 완전 생명을 거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성령의 역사하는데 무지무지한 역사가 온 거예요. 막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느냐? 그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냐? 못 막아요. 그래서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언약을 붙잡고 생을 걸고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리더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가장 축복하시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시느냐. 축복의 통로가 뭐냐 그랬어요. 언약을 잡을 때예요. 언약 잡을 때.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사상으로 딱 붙잡을 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 어떤 우리나라의 구호를 있잖아요. 그걸 붙잡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신자의 말도요. 딱 붙잡으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뉴스마다 나와요. 막. 뭐 나오느냐? 아이가 막 우리나라 출생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학교가 막 다 지금 텅텅 비이고 막.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할 수가 없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막.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계속 저는 그 표만 보면 부끄러워 죽겠다라니까.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어느 날 바뀌었어.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 구호가요, 온 국민들 속에 막 박혀버렸어.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말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피워 걸고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목사님, 우리나라에 막, 무슨 좌파 사상이 막 확 쪄들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요. 그래, 우리 대학 다닐 때요. 그냥 앞에서 막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것 같지만요. 진짜 중요한 인물들은요. 앞에 서지도 않아요. 다 학생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작용 사상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30년 만에요. 완전 작용만.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작용사상 가지면요,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했다니까. 저것들은 자폐증이다. 저 자폐 걸렸다. 남 말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말만 다 해버려요. 그 사상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계속 율법을 마련하니까 맨날 교회가 싸워야 돼. 율법 가지고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가 맨날 또 어떤 신비장체는 막 맨날 계시록만 갖고 얘기해가지고 막 무서운 것만 가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10년, 20년 들어가면요, 엄청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저는 뭐 형제가 잔뜩 해서 우리 교실에다 붙여놓은 거 띠버렸다고 그랬다가 내가 찢어냈대. 우리는 뭐 형제가 2명이 모여. 우리 같은 사람은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완전 이건 나라를 좀 먹는 인간이라 형제가 많이 나가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결과가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우리 장로님이 지금 교장 선생님인데 초중학교, 중학교 같이 합쳐서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니까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해버렸어요. 시범적으로.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언약이 이렇게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체질이 되면요, 그때부터 엄청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와 이 언약이 딱 붙잡히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분이 현장에 가면요, 현장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이죠.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완전히 이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 그죠? 이게 사단 역사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딱 결론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명운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오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그죠? 우리와 나와. 그래서 위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죠? 이런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두면서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문제 해석이 다르니까, 그죠? 완전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함께 한다고 다 알면서도 문제를 보면 또 뭐 율법으로 해석하고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치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 운동. 어디서부터 치유가 되느냐? 우리 영혼부터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는요, 우리 영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영. 영혼이 딱 치유돼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보니까요, 너무 평안해요. 모든 일정이 그렇게 편안해요. 얼마나 어머니도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권사님은 막 교회 와도 표시가 없어요. 조용, 사람도 조용해요. 그게 뭐 관에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그러잖아요. 우리 관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 어머니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자식과 아기 같은 거예요. 80 먹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아기라. 이게 관에 딱 있는 모습이 뭐냐? 엄마가 아기들 품에 딱 앉은 모습이잖아요. 우리 뭐 오장로님이 또 뭐 얼마나 화장을 예쁘게 해놨는지 막 이 입술까지 빨간 거 딱 칠해놓으니까 완전히 무슨 섹시같이 보이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영혼이요, 구원받는 사람 딱 표시가 나요. 영혼 치료, 그죠?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치유가 어디 해야 되느냐? 심령 치유잖아요. 마음과 생각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 부분이 잘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한번 이게 백성들에게 각인돼 버리니까요, 이게요 평생 가는 거예요. 얼마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심령의 치료, 이 심령에 심어진 것이. 이 심령이 바뀌니까 뭐가 목도 바뀌느냐? 육신도 바뀌는 거예요. 육신 치료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역사가.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내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는데 이 증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적석으로 제자 삼아라. 이때부터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을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안 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막 3장 8장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전도 선교가. 그냥 우리는 막 전도 선교라 하니까 막 교회 데리고 나는 전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현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세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딱 이렇게 세우는 게 제자 전도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근본 치료하는 운동이다 그랬어요. 다락방은요, 그냥 전도 뭐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런 거 아니야. 막 다락방 운동은 초대교회처럼 근본을 바꾸는 운동이야. 마귀로 붙잡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막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 애굽, 홍해, 광야, 그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로마 시대,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도저히 인간이 지옥으로 다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란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라야 돼요. 근본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우리 가문을 보고요, 보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지 긴 건지 알잖아요. 그죠? 그거 놓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도 우리 자녀를 포기 못해서 그렇게 우리 뭔가 포기 못 하잖아요. 마귀도 우리를 포기 못해요. 원래 지가 끌고 다녔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각가지 방법으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로마를 어떻게 이기고 세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저 엄청난 큰 기업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저 우리 후배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조그만 12평도 안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저 큰 교회를 상대하냐? 못해.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런 교회를 수백 개 현장에다 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일 하루 갖고 안 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주일로 해야 돼.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거요. 제가 그래서 이걸 평생 하는 것도 아니야. 한 3년만 하면 할 수가 없어.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가 맨날 담임 목사 어떻게 그러고 다니냐? 어? 기관에서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현장 다녀? 그때부터 못 다녀. 그냥 한 3년, 4년만 그냥 꽉 장패가지고 해야 돼. 그냥.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아니 우리가 뭐 몇 군데 뭐 사업장 일어나면 뭐 사장님이 뭐 그거 어떻게 맨날 현장 가서 사장님 직접 합니까? 못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직원들이 많이 세워야 돼요. 세 번째,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현장을 놓고 뭐 해야 되느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뭐냐? 전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전도자의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냐? 우리는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무슨 증거를 붙잡아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 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빛은 소리도 안 나요. 그냥 계속 비치고 있어. 왜? 어둠의 세력들이 못 와. 와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상대가 안 되는 거. 응?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했냐? 이걸 알아들었은 거예요.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늘 염려 갈등 이런 것들이 막 나를 뒤생겨가 죽인 어렵게 한다고요. 이걸 붙잡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6절에 막 저 핍박자 사울도 돌아오고, 그죠? 저 시장통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나니아, 애니야, 다비다가 막 속을 꿰매는 사람도 막 전도자고, 다 전도자예요. 이렇게 막 쫙 현장에 일꾼들이 깔렸어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뭐냐?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빛을 가진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딱 붙잡. 그러면서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체험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 왜 그리스도냐? 왜 성령이냐?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느냐? 이거 알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편안하셔야지. 맨날 갈등이 있고 막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체험은 그죠?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가 있어야 돼요. 이제 사람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 사람 살리는 비밀. 아까도 설명했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거,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죠? 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죠? 우리가 허상과 실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 그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요,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실적인 것을 잘 못 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서 얘기해야 돼. 무슨 얘기하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 막, 너 신앙생활 그렇게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 너 하나님 너 가만 놔두겠냐? 이게 꼭 이제 조조하는 하나님으로 계속.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면요. 아이들이 이제 막 까불고 막 떠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 목사님한테 혼난대. 그 내가 속으로 저 양반 말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사가 막 굉장히 혼내키로 다니는 사람으로 딱 인식을 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은 다 망하고 들어온 자식을 또요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을 그냥 무슨 강도 비슷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면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공고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간단하게 일어납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에게요 가서 막 너 왜 마귀 역사한테 속냐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너 아무리 마귀가 너를 속여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아무리 네가 헤매고 다녀도 너는 절대 지옥 갈 수 없어. 하나님 너를 이미 선택했어. 이래 말해야 돼요.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상대해 보니까 애들이요 굉장히 자기 생김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막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저는 가서 계속 그랬어. 뭐라냐? 이 세상에서 너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60억 인구 중에 너 같은 애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골동품이야. 골동품은 가격이 없어. 가격 달라는 대로 줘야 돼.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잘난 것도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얼굴 뜯어 고치는 거 보면 누가 고치는 줄 아나? 잘나는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더 뜯어 고쳐가지고 나중에 눈도 안 감겨. 다 꼭 찢어놔가지고 닫고 땡겨가지고 입도 다 쭈그러들어. 이렇게 막. 내가 막 웃어요. 걔들 웃어요. 우리 못생긴 것은 아무리 고쳐도 이거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조카가 그런다니까. 우리 조카가 얼굴 굉장히 이쁜데 어느 날 보면 눈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누가 말하면 큰일 나. 눈이 어떻게 조금 한쪽은 이상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이거 찢어놓아서 안 돼요. 우리는 뭐 이 눈을 띠집은들 받은들 그거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게 말해줘야 이게 확 들어갑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봤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야. 막 24 막 다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 놓고 막. 그 저도 막 이게 아침마다 운동하고 저녁 때 운동하면 계속 이 아파트 현장 산에 같은 데 가면서 계속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이것밖에 안 해. 막 계속 발도 있잖아. 혼자 가는 것보다 성령 가르면서 성령 충만 사단 결박 하면서 계속 저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24시 기도. 오늘 여기에 딱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상처를 다 뭘로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 그게 이 요셉이었어요. 저런 사람을 살리라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단 말이에요.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랬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막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그때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결론을 딱 한 가지 내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걸 다 하란 말이 아니야. 내가 이미 이 축복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축복 다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래서 딱 결론 하나밖에 없어.
이게 기도해야 될 일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근데 거의 뭐가 나옵니까? 기도 24시간. 이게 딱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다. 다 결론 나와. 오늘 현장을 변화시키자니까 아마 가서 막 우리가 현장 어디 그런 말이 아니야.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딱 알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냥 흑암이 다 꺾어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모세가 봤던, 요셉이 봤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윗이 누렸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또 언약 붙잡을 때 이 응답이 얼마만큼 성취되는지 우리는 늘 확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신자들의 말도 사상이 될 때에 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언약으로 붙잡혀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생명운동, 임마누엘 운동, 치료운동, 또 현장의 전도와 선교운동,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을 오늘 현장에서 당연히 변화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